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04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옛날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형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생각, 그 생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천국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복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뼈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살을 붙여나갈 것인가, 이게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이전에 하고 있다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의 성격을 알아야 이 말씀의 본래 의미, 갑자기 지금 이 성적인 문제,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보면 거기에서 도시 한 중앙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 에베소 도시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그 도시의 경제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이제 이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제사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성전에 속해 있는 그 창기들과 먼저 몸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창기들과 몸을 섞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출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이런 성적인 문제, 이것은 어떤 성적인 문제 이전에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였고 하나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중에서 옛날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육적인 타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옛 그 삶의 문화와 관습 이런 게 한 번에 그게 고쳐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3절에서 음행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음행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음행은 탐욕이다. 아니, 음행이 왜 탐욕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창세기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다른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였는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경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를 왜 넘어가는가?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다양한 우상숭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그 범주를 넘어가는 것, 그것이 탐심이다. 이런 탐심에서 온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도 말씀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근데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관계 이상,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성적 타락에서 이 탐심이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눈 돌리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탐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 이 탐심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 불만족, 그것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4절에서 감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니, 갑자기 여기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럽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탐심이 생기게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기웃기웃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이 거기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감사다. 감사.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불만족스럽고 탐심으로 가득 찬 그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도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미 그곳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 하늘 유업을 이을 자로 그 상속이 결정되는 그 놀라운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인가?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요,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이쪽 편에, 다른 한 사람은 반대편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다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그 두 개의 집 중에 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집 반대편에 있는 집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기초가 잘못되었더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 오늘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찬송도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7장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봤더니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그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듣는데도 반복적으로 내 속에 죄된 그런 탐심과 우상숭배와 죄된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면서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서운 경고인가? 반석 위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경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타락의 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과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탐심,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봐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버지여 그 가운데 아버지여 감사의 말을 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으로 끼워 넣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우리들의 관심을 주님께만 두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복된 백성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신 바 그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여 손에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처소에 찾아가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일어나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